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오늘 선교팀에 참여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 계신데 건강상 이유 때문에 못 오셨어요. 여러분 위해서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제가 2주 만에 와서 그런지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미얀마 단기 선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신 분이 2주 후에 금요 기도에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때 우리가 빡세게 기도할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2주 후에도 오셔야 돼요. 계속.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느끼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의도한 바가 없어요. 근데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해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시점에서 이 성경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단기 선교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가 선교하는 모델에 가장 가까운 모습은 뭐니 해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죠. 성령님의 임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 주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님의 권능 없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권능,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지 여러분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선교하러 가시는 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성도들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임재, 여러분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하게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여행 시작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계획되고 실행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시작도 성령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로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것도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 철저히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시작도 성령님이 하셨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존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대상인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완고함, 이 완악함, 죄인들의 이 완고함,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결단코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인간의 말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유창한 언변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비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과 8절 구부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신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난공불락의 큰 벽을 맞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고요. 너무나 높아서 그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벽, 만리장성이죠. 그와 같은 벽을 우리가 맞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성벽을 민다고 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우리 손으로 그 성벽을 때린다고 해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 벽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그 큰 벽들이 성령님께서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야 하는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완악함 이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그 완악함 이면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찬 자 마귀의 자식인 바 예수를 대적해요. 뭘로 대적하죠? 어떻게 대적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영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과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를 알아야죠. 상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대를 알고 알아야지 싸움을 하죠. 놀랍게도 바울은 바예수라고 하는 자의 정체를 꿰뚫고 있었어요. 어떻게 꿰뚫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성령이 충만. 여러분, 성령님은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악한 영인지 분별해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마을과 이 아이와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가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밝히죠. 바 예수란 자가 어떤 자인지 영적으로 다 밝혀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 그 바 예수가 그 바울 앞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의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 이면에 역사하는 영들이 어떤 영인지. 여러분, 그곳에 가면 고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 상처받은 고아들, 집을 떠난 고아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이면에 어떤 영들이 역사할까요? 어떤 영들이 역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역사 이면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 슬픔의 영인지, 학대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영인지, 미움의 영인지, 증오의 영인지 말은 안 통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영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학대받는 영,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의 영들, 하나님 슬픔의 영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영이 있습니다. 아픔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향해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아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이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자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때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악한 세력에게 결박되어 있는 영들이 돌아옵니다. 성령님의 그 선포 아래 악한 영에 지배하였던 영혼들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운행하실 거예요. 꼭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언급이 된대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외부의 적이 있어요.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일까요? 그게 뭐죠? 분열이라고 하죠. 분열. 여러분, 분열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분열이에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다 분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분열을 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구브로에서 기프로스 섬에서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서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버가에 도착한 직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인 요한이 갑자기 그들 떠나가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파란색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여러분 구부를 거쳐서 지금 버가에 도착했는데 요한은 그 선교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왜 예루살렘을 갔죠? 자기 집이 거기거든요.
요한의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서로 결별하는 결과를 낳아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3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너희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빼내올 수 없는 선교의 아버지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갈라집니다. 분열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어요? 두 사람이 대판 싸워가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란 요한을 두고 서로 싸워. 물론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하긴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마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진 베드로가 천사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오늘 본문의 요한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이고 이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이 꽤 큽니다. 부자예요. 근데 동시에 이 마가,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골로새서 4장 2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성경을 씁니다. 그 성경이 뭐죠? 마가복음이죠. 그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교 여행 갔다가 무단 이탈했던 사람. 지 마음대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마가가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선교가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시작된 이 선교가 바울 중심으로 그 활동이 개편돼요. 13장에 보면 처음에 구브로 떠날 때는 바나바가 선교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사역이 계속되면서 중심이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바울에게로 바뀌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돼요. 바나바 이름이 아예 지워져 버려요. 더 이상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불만을 품고 도중 하차했다. 설이에요, 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이 있느냐면 이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버가가 전염병이 아주 쉽게 만연하는 저지대였대요. 특히 말라리아가 심했대요. 그때도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가 심했대요. 그래서 겁을 먹고 요한이 무단 이탈했다. 그런 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요한은 부잣집에서 자란 도련님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향수병을 얻었다. 다 설입니다, 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이 뭐냐면 이 버가에서 그 다음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때문에 돌아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버가에서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가 안디옥이 오늘날도 차도로 200km 넘게 걸린다고요. 200km 차도로. 그런데 그렇게 긴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지형이 매우 험난하답니다.
이 구글 어스에 요즘에 발달된 구글 어스가 있어요. 이 구글 어스에서 이거 보여줘요.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보면 여러분 끝에 보면 큰 그저 산들이 나오죠. 이 산들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험산출령이죠. 지금도 뭐 가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는 오르기가 너무나 가파르고 너무 힘든 곳이었대.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강도들과 산적들이 들끓었다. 그렇게 힘든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중도에 요한이 그만 포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요한이 왜 무단 일탈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 분열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중도에 돌아오는 분은 없겠죠. 중도에 갑자기 중도에 아멘이십니까? 중도에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분열에 대해서 아주 정당화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논리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분열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하나인데 분열회가 두 개가 되어서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을 해냈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킨 일을 해냈거든요.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많이 생겨요. 한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거꾸로 교회 안 나가 성도가 200만이 넘는 자 하잖아요. 200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왜 생겼겠어요? 교회의 분열과 아픔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자기들이 행한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절대 분열해서는 교회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선교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여러분 그 표현 하나를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구절절히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견디고. 그죠? 이게 가장 큰 내부의 적이에요. 목사님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천만에요. 천만. 엄청나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되는가? 분열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육체의 일이죠.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분열과 관련된 게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명만 모여도 나눠지잖아요. 2명만 모여도 나눠져. 모이면 나눠져.
그래서 한국에 개신교 교단이 400개예요. 개신교 교단이 400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열을 통해서 뭐가 역사죠? 마귀가 역사죠. 분열을 통해 마귀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활동 기간 내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팀이 분열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마음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마가가 나올 수 있다니까. 진짜예요. 마가가 나올 수 있어요. 무단이탈. 갑자기 밤에 사라져가지고 혼자 막 야시장 다니고 이런다. 이 얘기다. 막 찾는다고 날리고 막 혼자 막 야시장에 가서 막 비둘기 고기 막 이런 거 먹다가 쓸쓸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2004년에 오래됐죠. 20년 됐는데 3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인도 콜카타에 선교 갔습니다. 그때는 10일 넘게 갔는데 의료 선교와 이제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의료팀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비신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의사분이 2분 있었어요. 사실 더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2분 있어요. 의료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놀랍게도 2분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부부가 아니에요. 관계가 묘해요. 근데 부부가 아닌데 동업을 하세요. 동업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병원을 이제 준비하고 인테리어를 하다가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자신들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자신들 말로는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의사분들과 계속 대립이 된, 계속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대요. 치료해야 될 환자는 많은데 왜 이곳까지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정확하게는 예배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료하기도 좋은 이 도심 지역을 놔두고 왜 멀리까지 차를 타고 시골까지 가서 의료하고 그렇게 하느냐. 다 쓸모없는 짓 아니냐. 이 얘기를 들은 10대 우리 몇 명의 우리 자녀들이 동조를 했어요. 맞다. 10대 애들이 맞다고. 맞는 말 같죠. 환자도 많이 돌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그곳까지 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 그분들은 실습하러 온 거거든요. 실습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팀 안에 이렇게 분열이 있으니까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 이게 나눠지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말과 행동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늘 모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늘 모이는데 갈등이 적은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부정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멀리서 봐야 돼요. 100m 미남이라고 하죠. 멀리서 이렇게 봐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짧은 기간이지만 24시간 같이 밀착돼요. 그러면요, 서로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싹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교회 생활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씻지도 않고 현지인과 구분이 안 돼요. 막. 여러분 5박 6일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짧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그 시간이 엄청 길어져.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선교지에 갔어. 정말 내 수고 노력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생긴 거야. 너무 보기 힘든 거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갈등이 생기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너가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인지 주님이 답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그렇게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그때부터 막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죠? 막 애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하고 나면 저녁에 거의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주님하고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앞에서 전사님이 막 기도 인도하는데 막 꾸벅꾸벅 졸고, 지금 여기서도 조는데 거기서 얼마나 졸겠어요. 더 졸죠. 거기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일하는 중간에 한마디씩 들은 것들 막 마음에 막 남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나. 분명히 제 말한 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왔나. 내가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쉬지 이곳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넘어졌죠? 여인들이 한 말 때문이죠, 그죠?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이 창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날. 그 노래를 들은 즉시로 사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사울이 갑자기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그 이튿날 악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전날은 그 노래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사울이 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밤새 묵상했거든요. 밤새 누굴 묵상했어요? 다윗을 묵상. 여인들의 노래를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나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뭐죠? 나의 내면을 침묵시키는. 나의 내면을 침묵시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들,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낮추게 하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 말. 그런데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상처받은 말, 나를 아프게 한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의 볼륨을 줄여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부르셨죠. 동굴 앞에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굴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쳐부숩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요.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강력한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들릴라 말락한 소리. 너무 소리가 작아서 소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나온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셨어요.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그렇게 임하셨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것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왜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을까? 엘리야의 내면의 소리를 줄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면요, 옆에서 아무리 크게 말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안에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커. 옆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려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안의 소리를 줄여야 돼. 내 안의 소리를 볼륨을 줄여야 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상처, 아픔 당하면 내 안의 소리가 커져요. 엄청 커지죠, 그죠? 다른 소리들이 안 들려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번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는 곳은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곳이에요. 몸은 지쳐있고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서로 힘든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힘들대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 소리가 사울 왕처럼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를 줄여. 소리를 줄여. 침묵. 자신을 이렇게 도닥여. 소리를 줄이자. 내 마음을 도닥여. 하나님 소리를 줄여달라.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를 좀 도닥여 주세요. 내 소리를 줄여야 세미한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줄여야 돼. 줄이고 성경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하나가 된대. 힘든 거예요. 부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많은 일로 인한 그 소리를 줄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분열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